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 심리학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란 것이 뭐냐? 부처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죠. 진리를 깨닫고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뭐하지 않는 사람, 윤회를 하지 않는 분을 말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91페이지요. 부처님은 윤회의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중생으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몸은 법신의 상태에 계시면서 화신을 보내가지고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한 방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바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스스로가 중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들은 일부러 자기 원력에 따라 윤회의 세상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승보살쯤 되면은 거의가 지혜가 완전 완성이 됐어요. 지혜가 완성이 되고, 지혜가 완성된다는 말은 뭐냐면 번뇌가 다 소멸됐어요. 하지만 중생구제의 그 자비의 원력은 자비의 실행은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생구제의 실행을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기 위한 자비의 실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세상에 아바타를 보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살이라 그래요. 부처는 그 두 개를 다 이제 완성한 거죠. 부처님은 자비도 완성하고 지혜도 완성하신 분이고, 보살인들은 지혜는 완성했는데 아직까지 자비를 완성을 다 못했어. 그래서 중생구제 하려고 나오신다. 무슨 모양으로? 지장보살 모양으로, 관세음보살 모양으로, 또 대세지보살 모양으로, 약사의 보살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시더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처가 이 세상에 나온 까닭은 뭐냐? 화엄경에서 얘기하죠.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에 들게 하고, 부처와 같은 똑같은 그런 바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지견이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번뇌를 벗어나잖아요. 번뇌를 벗어나서 오직 부처의 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부처님께서 중생구제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중생구제다. 중생구제는 한마디로 뭐예요? 부처되게 하는 겁니다. 부처되게 하는데 스스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갖고 부처를 딱 이렇게 만들 수는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부처의 길을 갈 수 있으니 따라오너라 하고 할 때 누가 따라가야 돼요? 중생이 막 따라가야 돼. 물론 부처님께서 인도를 잘 해주시죠. 그래서 부처님 제세 당시는 아란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부처님 직접 오셨으니까. 그러나 부처님이 이제 계속해서 부처님 가신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1000년, 2000년 막 쭉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직접적인 부처님의 영향을 좀 받은 분들이 적어가지고 갈수록 아란이 적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보살 사상은 방편으로 주어 있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 불보살의 원력을 배워서 내가 바로 불보살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부처다. 우리 마음속에 부처를 이루는 것은 우리 몸속에는 부처의 조건과 중생 조건이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중생 조건을 싹 없애버리고 부처의 조건만 나타내면 누구나 부처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가 마음속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이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대선언은 없었습니다. 감히 중생이 부처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부처야. 부처인데 다만 내가 부처인지를 몰라. 왜? 부처가 있는 어둠 속에 쌓여가지고 자기가 부처의 성품을, 이 어둠의 번뇌가
싸고 있어가지고 부처의 성분을 드러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번뇌를 싹 벗어버리면 아래 태양이 오롯이 부처님 태양이 나타나는 거다. 그 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는 부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처니까 그 뭘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 번뇌를 걷어내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다. 얼마나 큰 대단한 희망입니까? 그래서 서산대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바른 마음이 아미타불이요. 맞습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잖아요. 하늘만 밝으니까 아미타불이 바로 바른 마음이지 뭐. 바른 마음 가지면 그게 아미타불이요. 용맹스러운 마음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중생 구절을 위해서 내 몸 한 몸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중생을 구제했다는 그 마음이 바로 용맹스러운 마음이다. 또 지혜가 문수보살이다. 지혜를 터득하면은 바로 그 지혜가 바로 문수보살이다. 그럼 내 몸 속에는 뭐도 있어요? 아미타불도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있고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지혜가 있으니 문수보살도 있고 또 큰 대행, 큰 행을 하는 것. 이제 지혜만 있으면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행이 바로 보현행이다. 보현보살. 그 다음에 자비가 대행을 하더라도 자비가 있어야 돼.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자비로운 마음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대원력이 바로 또 지장보살이다. 그러니까 이 한 마음 속에는 불보살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아미타불 요소도 있고 당연히 서가모니 부처님 요소도 있고 또 지혜인 문수보살, 대행하는 보현보살, 자비에 관한 보살, 대원력이 가진 지장보살 이런 것들이 다 갇혀 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나 자신이 아미타요, 아미타불이요, 내 자신이 관세음보살이다. 그래서 그걸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미타불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 멀리 있는 신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 양심 속에 이렇게 불보살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육조 해능선사도 이렇게 했습니다.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없다. 바로 내가 불보살이라는 것을 알면 된다. 알고 행하면 된다. 그래서 그 스님이 수행법 중에 창하는 게 있죠. 창하는 게 뭔가 하면 항상 아미타불 인물을 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물 외우면서 항상 순간적으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 속에서 탐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즉시 그걸 바라보고 뭘 해야 돼? 아이고 또 내가 이런 중생심을 했구나, 중생의 행동을 했구나 하고 바로 참여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참여를 더 이상 그것을 다음에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것이 바로 부처의 길로, 불보살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의 심리학을 배우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도리거든.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으니, 내 마음속에 불보살이 있으니 그 불보살이 깨울 수 있도록. 그 불보살이 뭐라고 해요? 그 요소가 자비 마음이 있으면 관세음보살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지혜가 막 터지면 뭐예요? 지혜는 누구 하시느라 그래서 문수보살 하시는 거야. 대표적으로. 그리고 뭔가 중생을 위해서 행을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나오면 대행, 보현보살이 있는 거예요. 대원력, 내가 엄청난 중생을 모두 구제해야 되겠다. 대원력을 세우면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나오는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이게 생각합니다. 아,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딘가 뭔지 모르지만 어떤 절대자가 있을 거야.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창조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가 창조주가 있다 생각하고 생각을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 속에
창조주 있다고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창조주 만세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세계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속에 속 빠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신의 올가미가 된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나는 인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노라. 나는 신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인간의 올가미나 신의 올가미를부터 다 벗어나야 진정한 해탈, 자윤이 돼. 대자윤이 됩니다. 대자윤이 뭐예요? 바로 부처와 같은 그런 몸입니다. 불보사 같은 몸입니다. 자, 화내면 중생이요. 자비로운 부처다. 마음속에 화를 막 내고 탐심을 내면 그 중생이에요. 그래서 화내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바라는 마음 많이 내면 중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림해가지고 알아차림해가지고 자비 마음을 내고 그 다음에 중생 구제하는 마음을 내면 그게 부처 마음이야. 불보살 마음이야. 그래서 나와 남이 다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요. 보살 마음, 불보살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만 잘 살겠다 마음을 내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그 중생 마음이 되는 거라. 그래서 중생 마음을 내는지 보살 마음을 내는지를 늘 무슨 차림해라? 알아차림해라. 그것이 불교의 수행의 근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마음을 내고 부처님처럼 행하면 그가 곧 부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중생 마음을 내지 말고 불보살 마음을 내면 됩니다. 이 자리, 현재 이 자리에서 뭘 안 내고 화 안 내고 이 자리에서 탐심 안 내고 하면 그대로가 바로 뭐요? 부처 마음이요. 쉽잖아요. 그것이 부처라. 그때 막 부처를 막 따로 큰 부처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어떤 관념이 문제인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현재 내가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부처 노름하고 있는 거야. 부처의 화신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가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부처 대신에 또 뭐가 나와요? 중생심이 툭 튀어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또 중생심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뭘 해요? 참여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오로지 마음이다. 유식이라는 것은 오로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도리를 배워가지고 번뇌를 소멸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날까 하면 그러한 요소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바라는 마음이 많으면은 탐심이 많으면은 썩냄이 생길 수 있고 썩냄이 너무 많으면은 화가 치밀어잖아요. 바라는 마음이 너무 많으면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바라는 게 안 되니까 다 안 되니까 이러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중생의 습기가 다 없어져 가지고 청정한 밝은 마음이 흔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장막 끝에 하늘이 맑아 개이면 태양이 눈부시게 나오는 것과 같이요. 이렇게 중생의 습관을 고치는 것이 바로 개운의 법입니다. 개운법이다. 중생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 끝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여서 수시로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또 알아봅시다. 일어나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남을 미소짓게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씩 좋은 일을 실천하고 그것을 노트에 적어갑니다. 1일 1선,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 1일 1선을 한번 해보십니다. 그래서 원효 대사께서 이런 말 했습니다. 유심정토를 말했는데 극락세계는 바로 집착이 없는 마음의 세계를 말한다. 참 맞는 말씀이죠. 내 마음속에 집착이 없거나 걸림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극락이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멀리 있는 것이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 마음이 극락이 되다가도 어떨 때 마음은 또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극락이 되는 마음은 내가 집착이 없는 마음, 모든 마음을 다 벗었을 때 참 극락 같은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됩니다. 평안한 내 마음이 평안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나았을 때입니다. 편안하게 나았을 때 평안하고 내가 바라는 마음이 많고 번뇌가 이러면 바라는 마음이 많다 말하면 욕심이 생기고 그걸 번뇌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옥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아직까지 완전하게 극락세계만 계속 머무르고 있다면은 내 마음속에 그건 부처예요. 완전 부처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 한다. 중생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수행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느 대사는 이를 유심정토라 했습니다. 아미타불이 누군고 했더니 아미타불은 무량수열의 불이요 무량강열의 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우리 무량수경에 나오잖아요. 자, 무량광, 무량수. 또 이와 같은 내용이 아미타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량수란 무한한 생명을 말하니 우주를 뜻합니다. 무량강은 하늘 빛을 말하니까 진리를 말합니다. 이 원효 대사의 말을 유심정토에 나오는 이 말을 스님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법문에 빼놓지 않고 인물 부분에 넣고 있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주와 진리에 기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나무 아미타불 그냥 죽으면 뭐 극락 좋은 데 가라 하는 건가? 뭐 그것만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나무 아미타불 속에 나는 무량한 밝음을 가지겠습니다. 무량한 생명을 가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집착 없는 마음의 세계를 가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의 불꽃이 사라진 마음이 바로 그것이 뭐요? 극락이라는 것이다. 바로 유심정토에서 마음이 정말 집착이 없는 마음, 청정한 마음 세계를 뭐라고요? 극락이다. 누가? 우리 원효 대사님께서 얘기하셨다. 극락이 어디인가? 바로 나의 집착하는 것이요. 바로 집착하는 것, 온갖 집착하는 것에서 사라지는 것. 거기서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극락이다. 내가 돌아온 곳이 어디요? 우주 법계다.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돌아가니까 결론적으로 법계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 말지만 비로자나와 같은 거지요. 아미타불도 결론적으로 비로자나와 같은 것이다. 비로자나에서 한 보신불 원력을 가지고 세워서 만드신 부처님은 바로 보신북토라고 그러죠. 보신북토라고 보신불이라고 하죠. 보신불 아미타불이 하나입니다. 원력을 세워가지고 48대 원력을 세워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바로 극락정토를 만들었죠. 그리고 극락세계에 중생들을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것이 바로 정토법문입니다. 자, 버리심은 무엇인가? 버리심은 이렇게 온갖 집착이 사라지게 하려는 끊임없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또 수행을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신심이 바로 버리심입니다. 자, 버리심이 뭐예요? 바로 이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마음이 버리심입니다. 상구물이 하 중생하겠다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게 버리심이에요. 이 신심은 바로 버리심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요. 진리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마음이 편안해진다. 고통을 여기고 편안해진다. 그리고 영원히 안락한 마음, 자유로운 행복을 얻게 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다 가셨고 그것을 스스로가 그 삶 속에서 증명을 해 보였습니다. 부처님의 여로, 부처님의 이 인생의 여정을 여로라고 하죠. 부처님의 여로는 바로 그렇게 보이신 겁니다. 부처의 삶을 그대로 보이신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요. 진리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마음의 고통을 여의고 평안을 얻으리라. 영원히 안락한 마음,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된다는 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것을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버리심은 뭡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버리심은 모든 생명을,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또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성보살의 핵심이요 대성보살의 사명입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마음 한번 잘 먹으면 부처요.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뭐가 돼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심정토 그 원효대사의 마음을 잘 새겨서 그리고 또 이 신앙심도 던덕해서 계속해서 아미타불 연보를 정진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면은 우리는 끝없이 마음의 평안과 또 현재 이 시대 현재 이곳에서 현재 여기서 극락정토를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미타불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